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는 그런 대목을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성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영광, 그죠?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100% 완성하심에 관한 영광된 모습으로 귀환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냥 성천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성귀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귀. 그래서 하늘로 들려져서 귀, 돌아갈 귀자, 그죠? 한자로. 그리고 돌아가셨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디십니까? 그렇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셨잖아요. 우편에 계시다가 메시아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다시 33년의 공생애를 이제 보내시면서 3년의 공생애 또 30년의 평생애를 보내시고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다 하시고 다시 있던 자리로 돌아가신 사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귀 사건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혹은 뭐 성귀하시고 난데 사실은 큰 문제가 하나 생기죠. 뭐냐면 그동안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 의지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대신에 우리 앞에서 쭉 살펴봤습니다만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리라 하는 이제 성령님을 이제 보내주시는 그런 또 계기가 되어지기도 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떠나보낸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성천을 본 일반 성도들은 이제부터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차원의 삶. 그 다른 차원의 삶이 뭐냐면 믿음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사실은 강조되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사실상 강조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따라와라,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진짜 믿음으로만이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그 시점은 바로 예수님이 눈으로 인간의 앞에서 사라지시는 그 시점부터입니다. 이후부터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무엇에 의해서 살아야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설교 듣고 믿음으로 교회 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뭐 한 2주 지나면은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 또 선출을 하게 되어집니다. 할 때 뭐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 참 봉사도 잘하시고 참 제가 보면서 참 깔끔하게 봉사하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깔끔하게 봉사하신다. 다른 교회도 가면 뭐 성도님들이 많이 봉사하시고 막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교회하고 딱 제가 이렇게 몇 달 있으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깔끔하게 모든 봉사의 직무를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좀 일하긴 하는데 지저분하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지저분하게 한다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사실은. 좀 지저분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좀 종종 보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제사교회는 참 깔끔하게 이렇게 봉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게 뭐 때문에 봉사할 수 있습니까? 뭐 우리가 뭐 건강해서 여러분 봉사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뭐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면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고 뭐 수고료를 드립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귀하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 예수님을 성귀시키신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는 성귀가 여러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우리 김지사님 믿어지셔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우리 뭐 믿음이 좋으시니까 믿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못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귀,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성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물리적인 육신을 가진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성천할 수 있느냐? 그래서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좋아하긴 하지만 또 교회에 다니기는 다니지만 예수를 온전히 못 믿는 그 주된 하나의 원인이 뭐냐면 성천 같은 걸 못 믿는데 왜 성경에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나 이거죠. 그래서 성천 내용이 없더라도 충분히 인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고 상식적인 생각을 해도 납득하기 힘든 그런 신비로움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히려 복음을 예수를 아는 데에 방해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 가운데 신비로운 걸 빼버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뭐가 되느냐면 뭐가 되겠습니까? 학문이에요. 학문. 유교하고 똑같은 것밖에 안 됩니다. 신비로운 게 빠져버리면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상식선에서 인간이 이해하는 상식선에서 그걸 풀려고 접근하니까 성경이 뭐밖에 안 됩니까? 교훈적인 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성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철학에 불과한 거죠. 철학도 보면 얼마나 심오한 진리들을 파헤치고 발견해내는지 몰라요. 이 철학에서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철학에서. 그 사람이 죽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은 죽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에 그 논리가 있어요. 그 논리가 있는데 그 논리에 따라가 보면 그게 맞는 말 같아요. 고개가 끄덕끄덕 거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여러분 시험 듭니다. 그 철학이 잘못 빠져버리면. 그래도 근데 목사 정도 되니까요. 모든 걸 이렇게 성경적으로 다 좀 그래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조금만 이렇게 힌트 드리지만. 그죠? 굉장히 철학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이라든지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학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똑똑한 우리 교수들은 하는 말이 뭐냐면 신학은 철학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까? 이것 때문에 옛날 교회사에서 보면 중세 시대 때 성경이 위에냐, 철학이 위에냐, 이성이 위에냐, 신앙이 위에냐 이렇게 하부터 계속 지금까지 그 논쟁이 계속 이어져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학에서는 철학과 신학의 관계는요 분명하게 딱 정립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주눅들 필요 없어요. 신학은 철학의 한 부류다. 그리고 자기들은 철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신앙을 우리 믿음의 세계를 막 진단하는 거예요. 분석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학에서는요, 자기들 그렇게 백날 떠들어도 귀 안 죽습니다. 귀가 안 죽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철학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신학의 학문에 도움이 되는 통로일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알 것인가를 철학자들의 공부와 그들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단으로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 원인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오늘 그 현상에 대해서 실험을 해도 그 실험의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걸 100년 전에 했어도 똑같이 나와야 되고 1000년 뒤에 똑같은 실험을 해도 똑같은 답이 나와야 돼요. 그게 과학이에요. 과학. 그런데 우리 신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아멘 해봅시다. 아멘. 예, 우리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다 예수님 믿잖아요. 성령 체험 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체험이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평생에 한두 번 일어나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 세례의 역사는 평생에 딱 한 번 주어져요. 교리적으로 보면 딱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과학에서는. 그런데 존재하는 게 바로 뭐냐면 신앙의 세계라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세계가 바로 우리 신앙 세계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이 기독교를 진단하니까 답이 나옵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니까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종종 보면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종종 보면 매스컴 같은 데 보면 마리아상에서 마리아상 그 눈에서 뭐가 줄줄 흐른다? 그렇죠. 피눈물이 흐른다. 그죠? 눈물이 흐르는 이런 것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요, 여러분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천주교는 신비로운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신비로운 것을.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신비로운 것을 인정을 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드러나는 것 있잖아요. 비성경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것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특히 천주교는 신비로운 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종교개혁 일으킬 때도 그 종교개혁 일으켰던 또 개혁하고자 했던 그 중심되는 그 내용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미신적인 요소들 제거하려고 했고 또 신비적인 것들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 말씀보다도 신비로운 걸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배우려고 이게 천주교 유선 방송을 한 번씩 제가 듣거든요. 들으면 신부들은 어떻게 설교하나 이런 것도 보고 이거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언제 하는가 이런 거 보니까 그럴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래야 되는 거지? 맞죠? 그렇게 해요. 근데 신부들이 설교하는 걸 가만히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설교 안 해요. 그냥 성경 좀 읽고 이야기 조금 하다가 그냥 치워버려요. 그리고 뭐 합니까? 미사를 하잖아요. 미사 드리고 하잖아요. 그죠? 미사 드리면서 예수님의 포도주 나눠주면서 거룩하게 하고 항상 저희들은 이 개혁교회 목사들은 양복 입고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성례식이 있으면 가운 입고 이렇게 합니다만 걔네들은 항상 가운 입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신비롭게 보이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일반 성도들이 신부들한테 신비로운 분인데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못 하잖아요.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 가보면요. 일반 교인들이 막 목사님한테 막 친구한테 말하듯이 막 팍팍팍 하고 막 함부로 막 이래 하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신부한테 함부로 못 해요. 거기다가 옷도 이렇게 신비로운 거, 그죠? 가운 얼마도 안 하는 건데, 사실은.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합니다, 그거 가운. 성이라고 하지, 성의, 거룩한 옷이라고 입고 하죠. 그러면 그거에 막 쫄아가지고 성도들은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덜덜덜 떨다가 이제 미사 드리고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신비로운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비주의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영역 가운데 신비로운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신비로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은혜 수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바라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희망사항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실상이다. 리얼리티라는 거야.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증거라는 말이 뭡니까? 보이는 걸 말하거든요. 잡을 수 있는 걸 말하거든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열매들, 가시적인 열매 결실물들이 바로 믿음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는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판단되느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읽은 말씀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끝부분에 보니까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됐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있다 없다?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재림의 문제가 현대 교회에서 또 신학의 학문계에서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냐 이걸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다미성교회 이런 곳에서도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그 3사 방송국 기자들이 그 다미성교에서 주장하는 그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예수님이 오시는지 카메라로 딱 이렇게 비추고 생방송해주고 그랬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초대교회 때에 우리 한국의 1800년대 후반 또 1900년대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재림하실는지 하는 걸 추측을 많이 했어요. 추측을 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한국 땅에서 한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혹시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렇게 좀 배우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땅에 한다 그랬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그걸 믿는 신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주장하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렇게 가르쳤던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근거가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그래. 쉽게 말하면 조선이잖아요. 조선이에요. 조선인데 조선을 영어로 표현하면 조선이 되잖아요. 조선인데 영어로 하면요. CHOSEN. 제가 영어를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 예, 이해를 돕게 한 것이니까요. CHOSEN이에요. 이게 조선이 돼요. 조선이 돼요. 조선이죠. 근데 이 조선이 이거 CHOSEN이 원래 뜻이 뭡니까? 그렇죠. 초이스라고 하는 있죠. 이렇게 커피에도 보면 초이스 커피 하는 거 있죠. 초이스 선택하는 날 선택이라는 뜻이야. 선택이라고 하는 말에 그 PP 과거 완료형 동사예요. CHOSEN이.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을 하면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영어 단어 하나를 보고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전인수격으로 조선이다. 조선, 추전이라거든요. 추전인데 영어로 그대로 읽으면 추전이에요. 선택됐다 이런 뜻이거든. 선택됐는데 이걸 이두식으로 읽으니까 조선이 되는 거야. 조선이. 아, 맞다. 하나님이 우리 조선 땅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고 선택이라는 말이 결국은 우리 조선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실 때에 어느 나라에 오신다? 조선에 오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더 좀 우스운 이야기는 그 당시에 그걸로부터 한 50년 전에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미국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너무 기독교 국가의 그런 어떤 영적인 분위기들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그때 또 미국에 있던 신학자들, 목회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은 어디에 오시느냐? 미국 땅에 오신다. 그렇게 했어요. 미국 땅에 오신다고 했어요.
그때는 이 천년왕국하고 또 관계되어져 가지고, 천년왕국이 뭡니까? 천년왕국.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천년왕국.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왕노릇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영적인 세계겠습니까? 거기 도래를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미국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미국이 기독교적인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 부흥하고 영적으로 뜨거우니까 그 천년이라는 기간을 자기 나라에다가 딱 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미국 땅이 성령의 충만한 불이 훨훨 타오르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천년 왕국을 이 미국 땅에서 건설해서 이 미국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데에 사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좋게 생각하면 긍정적인 그런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미국 교회에서 믿는 천년 왕국을 소위 말하는 후천년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미국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가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시간적으로 한 50여 년쯤 지나가지고는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주로 미국 선교사님들, 호주 선교사, 독일 선교사 있었지만. 근데 50년 뒤에 우리가 이제 전수 받으면서 그걸 어떻게 해석했다? 아전인수격으로 또 우리 좋은 대로 해석한 거예요. 조선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 사상이 좀 부정적인 말씀입니다만 그런 사상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사이비들 가운데 보면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가르치는 사이비들이 많아요. 40여 명의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근데 대개 보면 이 40여 명의 자기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계룡산 출신이에요, 계룡산. 대부분이 계룡산에서 돌을 닦고 내려와서 그 말을 해요. 제가 알기로 계룡산이 그 풍수 지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성계가 조선 건국할 때도 거기 가서 좀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또 엉터리라고 하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건 엉터리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말씀에도 보면 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고 되어 있어요. 가시적으로 성전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또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마가복음 10장에도 13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확실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때와 날은 가르쳐주지 아니했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날과 그 시는 오직 누구만이 아신다?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날짜 말한 적 없습니다. 시간을 말한 적이 없어요. 도적 때처럼 불시에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잘 준비되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잘 준비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사명이에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주님의 몸되신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고 또 주님의 몸되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적인 사명, 이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때에 혼나지 아니하고 책망 듣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참 성천하신 주님의 모습과 또 재림의 약속들을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신없이 세상에 휩쓸려서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늘 각성하여
참 하나님의 또 재림의 때에 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잘 준비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믿음의 삶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맡겨주신 귀한 영적인 사명 잘 감당하여서 잘하였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저희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